건강하게 잘 계시고 제가 기도원에 와서 또 원장님 앞으로 사역을 마음껏 하려면 좀 협력자들이 좀 붙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에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도 같이 음식을 이렇게 해서 사역을 마음껏 먹이고 입히고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들이 요소요소에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시대마다 합당한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엘리사를 말하려면 엘리야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능력이 있었고 또 엘리사는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능력 받기를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아버지 이런 불같은 능력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시대였거든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냥 똑같이 우리가 늘 전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왜 그 시대에 아합 왕을 세우셨는지, 얼마나 악하고 아버지 때 또 악하고 그 조상들이 너무 악하고 본인도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또 그 아내까지 이세벨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아내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엘리야가 아니면 그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절 2절에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그렇구나. 그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나를. 또 우리는 물론 세상의 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왕인데 요나는 선지자이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그 순종하지 않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 결국은 순종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왕은 더 불순종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 왕도 하나님께서 냈다고 그 세상 왕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처럼 정말 그 악한 이스라엘 10대 왕 아합 왕 때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세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엘리야가 강하고 담대했던지 정말 너무 강하고 담대했더라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다시 세운 협의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것은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아합 왕 시대와 비슷해요. 시대적으로 보면 마약이 심하고 중독되어 있고 정신적인 질환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질병들이 지금 거의 국민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나만 괜찮다고 하면 지금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영으로 간파하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들이 우리를 필요한다면 어디서나 가서 우리 그들을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사랑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근데 불러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그 말씀을 열왕기 3하고 하를 읽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자들도 자기의 그런 신들을 끌어내려고 칼과 창을 사용해서 왜냐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당연히 없지, 그죠? 당연히 응답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지
아무나 죽게 생겼잖아, 그죠? 아무나 죽지, 그제? 죽게 생겼으니까 막 칼로, 창으로 피를 막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칼과 창을 사용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했다 했거든요. 아,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은, 우리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창과 칼은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고,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불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래, 모든 번제물과 도랑의 흙과 나무와 모든 걸 다 태웠다고 그랬어요. 다 태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이 한 몇 마디 말을 듣고 노뎀나무로 도망간 그 사건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큰 기적을 행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 850대 1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왜 이세벨 그 한마디 이렇게 도망갔을까를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 이게 반드시 그 엘리야 안에 성경에는 적혀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 나도 모르 교만이 올라갔다는 거지. 나는 850대 1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하고 이겼다라는 그 나비도 모르는 그런 교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면 그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에 들어왔다는 거죠. 사단이 그런 교만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딱 치고 들어오면서 두려움을 줬다는 거죠. 두려움. 그래, 이세벨이 어제 그 생명의 하나같이 네 생명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교만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아버지 겸손하게 내가 더 다음의 사역들을 더 감당하려고 겸손하게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은 적혀있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그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죠. 마귀가. 교만은 하나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조그만 틈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말이나 생각하는 행동하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냐면 우리 살리는 자잖아. 그죠? 온전한 사람은 사실 또 없어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늘 말, 생각, 행동을 삼가 저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마귀가 그 안에 든타기 때문에. 마귀가 든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와서 노뎀나무 밑으로 갔잖아. 엘리야가 갔는데 거기서 너무 두려우니까 옛날에 그 뭐 850대 그 기적을 나타냈던 그 기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생명을 좀 거둬가달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 엘리야가 그 기적을 하고 잠시 연약한 부분 때문에 노뎀나무의 앞에 갔는데 보세요 하나님, 한번 잘 리더다가 잘하다가 한번 이렇게 잘못 가르치다 했는데 쳤잖아. 반석을.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비슷한 내용은 틀리지만 비슷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봤어요. 내 생명을 치하소서 해놓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말씀이 있더라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 이제 그때서 자기 연약함을 안 거죠. 아, 이 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했구나, 엘리야를. 이제 그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전에는 내가 마술하는 사람, 점쟁이들, 그 선지자들 850대 일하고 싸웠을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 난 천하를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엘리야는 빨리 깨달았다는 거지. 빨리 깨달았다는 거지. 나는 그 여자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생명을 내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조상들, 위대한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보다 난 낫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엘리야를 다시 사용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일어나서 먹는데 금방 힘이 또 사람인데 금방 힘이 보충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또 누웠어요. 또 다시 일어나라 했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어루만지면서 먹으라, 일어나. 네가 이제 호렙산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네가 기진할까 염려된다. 그래 거기서 2번 먹고 나니까 힘이 났거든요. 그래 엘리야가 호렙산에 40주 40야를 달렸다고 했어요. 거기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네. 아, 성령의 능력이 이만큼 우리 안에 중요하구나.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아무리 우리가 빨리 달려가도 마차보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말씀을 하나 전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시간을 붙들어 준다면 성령님을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엘리야가 쓰임 받았어요.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라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겉옷을 던지면서 널 따라오라 하니까 엘리사는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이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그 소 12개월이 소 24마리랍니다. 근데 한 결이만 2마리만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하고 다 나눠 먹고 이제 일 못하도록 기구하고 다 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즉시 순종이구나. 엘리사가 위대한 점이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즉시 순종했잖아. 즉시 순종. 즉시 순종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안 올 때 아합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한 거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그죠? 바로 원인을 알아야 우리 해결받을 수가 있을 건데 아합이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우상에 잡혀 있으니까 홈이 아니까 영적인 눈이 어둡잖아, 그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집과 네가 그랬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정확하게 엘리야가 집어주더라고. 정확하게. 그 엘리야가 그 가뭄에 같이 겪잖아. 같이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겪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은 가뭄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구나.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옛날 처음에 뜨겁게 만났을 때는 그 정도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굶어도 내가 대접하고 싶어 하나님의 선지를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통에 가루 조금 있었어요. 그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심은 게 있고 거둘 게 있어야지. 지금 산천 초목이 다 마르고 짐승도 지금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게 통에 남은 조그만 그 가루를 먹고 죽으려고 하더라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주고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런 순종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선지자 대접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어쩌면 지금 그때 한 주먹 먹고 죽으나 가뭄이 계속된다면 며칠 뒤에 며칠 있다 죽으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지? 가뭄이 계속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죽을 만큼.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 하나님 말했다고. 하나님 말했다고. 이제는 비가 내리겠다고 이렇게 아합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빨리 마차를 비 막히지 않게 비가 많이 오면 힘드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그죠 선지자가. 이게 무릎 사이에 놓고 어쩌면 아마 목이 터지고 죽을 만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죽을 만큼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먼저 선포했기 때문에 죽을 만큼 아마 책임져야 되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한 번 가도 안 보이지, 바다에 가도 두 번 가도 안 보이지, 세 번 가도 안 보이지, 네 번 가도 안 보이지, 다섯 번, 여섯 번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그랬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근데 끝까지 기도했다는 끝까지 기도하니까 7번째 가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도 불의 종이지만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불의 종만 이야기하잖아요. 불의 종.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도. 또 엘리야가 어떤 또 사역들이 있냐면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다락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 사건 알잖아, 그죠? 떨어져가지고 심장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뭐라고 했냐면 에그론의 바알세부에 가서 내가 낫겠는가 물어보라 이랬거든요.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내 물어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으니까 충격이 짜증 나잖아, 그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그 침상에서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맞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신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면 되지. 우리 같은 보통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저항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왕인데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엘리야를 50회장 50명을 보내갖고 잡아오라고 했어요. 예,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이 정말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부를 생각은 안 하고 보니까 그렇잖아, 그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나와서 그 50회장과 그 50인을 살을지어다. 그 죽었어요. 다. 또 보냈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한번 봐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또 보냈어. 또 죽었어. 그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불이 나왔어. 그들을 살리지. 마지막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고 같이 가라고 했어요. 그래 같이 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네가 그 자리에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 그 자리에 죽었어요. 아하시아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 엘리사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고 통찰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때에는 아람왕이 있었어요.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요. 근데 분명히 침략해 오는데 이스라엘 딱 와보면 벌써 딱 방비하고 있네. 방비해가지고 또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두 번, 세 번 그랬거든요.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니까 이러는 아람왕이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우리나라 누가 혹시나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침상에서 하는 말도 듣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두려워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보통 사람 두려워해야 되잖아. 근데 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군대를 엘리사 죽일 거라고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그 엘리사 있는데 서로
포위했어요. 포위하니까 거기 있는 사원 하나가 보니까 막 육신적으로 보니까 막 온 사람들이 두렵다. 이거 사람 몇 사람 안 되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금방 조금 있으면 죽이겠다고 이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이 한 자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 그 청년의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그들보다 더 많았다 했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떡과 물을 먹여서 그대로 보냈다고 그랬어. 그날 다시는 그들이 놀래갖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 하고 다시는 그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엘리사가 기도했다고 했다. 엘리사가 기도. 엘리사 통찰력이 강했다는 거. 민감하니까 침상에 사느냐 저 나라에서 저 원수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그걸 영적으로 다 들었다는 거죠. 정말 그런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들이 우리가 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선지자잖아. 그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처럼 엘리사는 정말 인물도 없어가지고 놀렸다고 그랬잖아요. 막 대머리가 놀리니까 막 안고 나가고 죽겠다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런 인물은 비록 없었지만 엘리사는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했다 그랬지. 즉시 순종. 바로 따라 타버리고 바로 따랐고 끝까지 오늘 말씀을 아까 계속 읽었잖아요. 엘리야 계속 따르지 마라. 너 여기 있어라. 아니 오라할 때는 언제고 그제 자기가 불렀잖아요. 성경 예라미상에 자기가 불러놓고 저도 한번 말씀 읽으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불러놓고 또 오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는 길마다 사단이 물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걸림돌을 우리 앞에 또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더라고요. 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강해져. 내가 저 가운데서도 내가 이겼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사자같이 내가 담대하리라.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게 고난의 위기란 말 딱 맞아요. 죽을 것 같아. 왜 나만 어려워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어려움에. 맞잖아요. 그건 똑같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면 나도 모르게 영역들이 그렇게 자라겠다. 엘리야가 그런 850대 일과 싸웠기 때문에 비록 약해서 한번 쓰러지긴 했지만 싸웠기 때문에 그 많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영역. 엘리사가 더했지. 영역을 성령의 갑절이나 달라고 했잖아요. 엘리야의 그 선생님한테 수없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계획 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분노와 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잖아요. 40년 전기간입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10년, 20년은 막 그런 데를 견딘다고 해요. 30년 되면 나는 여기 양치기만 하고 있다가 하나로 갈 건가 하나님 앞에 갈 건가. 나는 이제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못할 건데 수없이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80 될 때까지 한 1, 20년은 그래 있었다 해도 한 30년, 40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쓰시잖아요. 오랩산에 혈기나무에서 부르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담대했던지 40년을 훈련시켰다니 40년. 혈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 혈기가 막 나오는 게 우리 혈기 진짜 끊어내요. 분노를. 그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어요. 혈기가. 물론 전혀 혈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혈기는 빨리 내가 내려놔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영혼 살리는 자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온갖 멸시 천대 다 받고 온 세상을 살렸는데 난 조그만 말도 들으면 때로는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한 영혼이나 살리겠나. 더 죽어야 된다. 더 죽어야 된다. 더 바싹 마음도 그래도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아멘. 내가 죽어야 말씀 속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아멘. 내가 죽어져야 말씀과 함께 내가 죽어져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했죠.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이창한 설교를 해도 내가 죽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물론 뭐 또 들고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겠지만 부족하지만 감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길을 열으면 반드시 그냥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칼로 자르고 찔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깨달은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였어요.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한다면 그 안에서 지금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 같은 불능력으로 받아야 돼요. 불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내가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했는데 말은 막 읽으면서 정작 나는 정말 성령의 물붓듯이 받기 위해서 못 받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예수님에게도 그러고 이사야에게도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물붓듯이